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 물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이 말씀한 것은 요단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를 강 바닥에서 각 지파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12개의 돌을 그곳에다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도 돌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돌을 세웠다. 그런데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요단 뚝에 서 있는 돌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기념비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서 요단강을 보면 그저 조그마한 개울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보면, 시골에도 옛날에는 강이 굉장히 컸거든요. 냇가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똘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지만, 벌써 수천 년 전에 그 강은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요단강은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길이가 217km 되는 그러한 강의 길이입니다. 이 강이 구불구불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강이 한 400km 되는 그런 강이 되는 거죠. 강 전체 길이를 생각하면. 폭도 강폭이 얼마가 되냐면 30m 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강폭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 깊이는 한 4m 됐을 거다, 이렇게.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물의 빠르게 물의 유속이라고 그러죠. 물의 유속은 한 16km, 15km, 16km 되는 그러한 물의 흐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멈춰선다는 거, 그리고 요단강이 뒤로 밀려서 물이 위로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이 그 땅에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야 될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삶은 기념이 될 것이다. 기념비를 세우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 내 인생의 기념비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 세우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가만히 보십시오. 내 삶을 돌이켜서 볼 때에 내 삶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는 자동차도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때는 아파트도 어떻고, 그때는 우리 아버지네 집이 부자라,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한참 그때 잘 나갔었는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 인생의 기념비가 아니에요. 인생의. 그것은 인생의 기념비처럼 생각을 할지 혹시 모르지만, 우리가 사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15장 12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삶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게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가 한때는, 그때는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늘 자기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가 그때 아파서 병들었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할 때, 내가 지나가다 누굴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인생의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비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비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가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4장 맨 뒤에 2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는 20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에 대해서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묻거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단물이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결국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느냐? 그 이유는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홍해는 누가 가릅니까? 요단은 누가 가릅니까? 내 인생에 막혀있는 길을 누가 여십니까? 내 기념비를 세우면 내가 죽기 살기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맞아, 그때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약 잘 쓰고 병원 잘 만나고 너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때도 내가 나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기가 막히게 운전 잘해서 고개 운전해가지고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그때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앞으로 인생의 홍해를 만나든지 요단을 만나든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뭐냐? 그 뒤에 나타나는 2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뭐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왜 참을까요? 부모가 참을 줄 몰라서 참나요? 아니에요. 부모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갈 때에 한쪽이 참아요. 왜 참나요?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 참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당신 사랑해.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참으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고 부모 공경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모를 무시해요. 부부가 한쪽이 참으면 나를 사랑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시해요. 오늘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합니까? 너희가 나를 속히 버릴까 한다. 너희가 먹어 배부를 때 나를 발로 찼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또 요단을 만나고 다시 또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표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표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늘 뭐 조금 자기 기분 좋으면 조금 잘하는 듯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그때 조금 잘하는 것 같고 그러나 신앙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쫓아 살아가는 거.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제사장 앞세워서 건너가라. 그러면 말씀 쫓아서 그냥 사는 거. 그게 잘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표준인 겁니다. 잘한 게 아니라 그냥 표준. 정직한 거, 성실한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표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하나님 사랑하기,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표준을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경외하기,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표준 그냥 따라서 사는 것 뿐인 거지, 그게 무슨 대단히 뭘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할 일이 아니라 그건 그냥 표준을 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표준. 말씀 쫓아가는 것. 그런데 표준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경험하고 사는 거. 그러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다시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기념비가 돼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들을 경험하며 삶의 어떤 문제나 시련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길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표준을 따라서 그냥 또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해서 엄청난 무슨 일들이 막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거의 다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 잘 먹어서 의사 잘 만났나? 아니면 낫을 때가 됐나?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게 기념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문제를 만나며, 홍해를 만나고 요단강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말씀 쫓아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그게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눈을 열어주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 자녀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보여지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다 보여지는 돌덩이. 그런데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지나가다 보여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구나.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걸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세상을 보게 하는 눈이에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잘 배우고 성공하면 행복하게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여는 건데,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스쳐 지나가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 그것을 여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것이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되는 거구나.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 기념비를 세울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내 인생에 이름이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기념비를 사울처럼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념비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스쳐가는 돌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곳에 있음을 보게 하는 인생의 눈을 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쫓아 사는 거, 우리의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거,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있을 목자들 수련회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비록 줌으로 수련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잘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다시 고민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이 삶의 능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 외에도 은혜 주시고 또한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에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